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애통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아뢰이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없이 하시고 덮으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용기 내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15장 찬송은 반주에만 집중하시고 노래로 부르지 않으시고 노래 1절을 하신 후에 우리 최근진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두가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묵묵히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이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사랑을 찾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우리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마다 모든 지역이 코로나 감염으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모임도 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 저희 교회에서는 장례 예식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나이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지침을 잘 지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찾아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저희들 모든 것 다 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말씀 준비하여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감사가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더욱더 큰 은혜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편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순조로운 삶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 골리앗을 이길 때만 해도,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만 해도 그의 인생은 장밋빛 인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수차례 목숨을 매 위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이후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범죄하게 되었고 간음하고 살인의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기의 자녀가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왕의 탄핵을 당하는 그런 불행도 겪었던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편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위대한 기도를 드렸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나.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여인의 처지를 생각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큰 불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없이 불편했던 한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여호수아는 엄청난 전쟁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적은 오래전에 보았던 강한 나라였고 철벽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할 절대절명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스승 모세는 이미 죽음을 당했고 그는 홀로 수백만 명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여리고성을 진격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그는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했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했지만 또 폭풍우를 건너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의 결과는 감옥살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결국 그에게 남겨진 것은 바로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한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나의 왕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진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불편함을 이긴 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성경에는 수없이 자신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믿음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제 아이에게 침상에서 늘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는 우리 아이에게 다니엘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났단다. 그의 친구들은 뜨거운 용광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전해주었을 때 제 아이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정말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 죽음에서도 이겨날 수 있는 거야?
야, 하나님 정말 멋지다.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편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순간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할 것입니다. 1등이 되고 싶지만 1등이 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나 몸이 불편함 때문에 그는 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울 것이고 예배에 가도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엄마 아빠 몰래 은밀한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직면하게 될 불편함, 그 아이만이 아니겠죠.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불편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더군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시원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아들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불편함이 있고 또한 어떤 이에게는 자녀들이 그들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막혀있는 재정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은 코로나19 이 상황이 우리에게 크나큰 불편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함을 경험하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가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은 다시 주님께 주여 돌이키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 포로 생활을 할 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모든 게 잘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평강이 그들에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적들은 여전히 살아있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조롱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경험을 오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기도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은혜를 그들이 입었지만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의 깃발이 꺾였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구원의 문제일까? 거듭남의 문제일까? 사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누구나 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제가 따로 여러분께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성경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사도 바울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해라.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너희가 직접 보여주어라. 우리 모두가 지난 한 주간 힘들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기뻐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자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기를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무슨 죄입니까? 주의 종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에, 주님의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기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갈 때 성도들은 주님의 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하시든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의 한 목사님께 5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늘 예수님께 묻고 순종하는 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딸이 유치원에 입학했는데 좀처럼 부모님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우는지 달래고 달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보자. 아빠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거야. 너도 그렇게 하련? 네. 그리고 이 아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온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예수님이 엄마 아빠 옆에 있으래. 유치원 가지 말래.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하기에 아이에게 말합니다. 그래, 나는 그 말을 믿을 거야. 나는 주님께 순종할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딸아이는 부모님 옆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가서 기도해봐라.
기도하고 나왔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 갈 거야.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왜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나보고 유치원에 가래. 그래? 그러면서 아이의 가방을 가지고 함께 나가던 그 길에 이 딸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가기 싫었는데. 여러분, 순종은 하기 싫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가고 싶지 않을 수 있고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으며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불편함이 그렇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갖는 불편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이의 그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듯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로님의 간증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건축업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하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재시공을 하든지 하자 보수를 꼭 해야 합니다. 언젠가 이분이 공사를 하다가 하자가 생겨서 이제 눈마기로 이제 눈가림을 하는 거죠. 주님이 강하게 이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집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의 마음에 안 드는데 소비자들이 마음에 들겠느냐? 이 음성이 이 장로님의 귀에 들렸어요. 그리고 즉시 순종하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바로 재시공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건축에 임했고 그 후로 놀라운 일들이 그분에게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공사가 끊어지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때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놔야 하는 순간이지만 오늘 시편의 기자의 기도를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들 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님 바라보는 것뿐인데 주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419장 반주에 맞추어서 들으시고 1절 이후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십시오. 이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헌신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10의 1조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감사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감사의 제목이 날로 넘치게 하십시오. 주의 작정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매주 작정하여 올려드리는 소중한 예물을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성령 강림 12번째 주일 한 주 동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저희가 있지만 오늘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찬양하여서 이 고난의 터널이 빨리 끝나기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살리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회는 이번 1차 노회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우 소식으로 신기래 집사님께서 지난 21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아침에 올로 목사님께서 집례해 주셔서 오늘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조동환 성도께서도 지난 21일 소천하셨지만 여러 검사를 하고 내려오는 관계로 오늘 내일 아침 발인을 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2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내일 아침 발인 예배는 7시 반에 백제 장례식장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7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장로님들은 잠깐 모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406장 후렴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저 옛날 믿음의 선배들처럼 불편함을 넘어 확고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했던 우리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가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여 고백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장례를 통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대성교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